지금 이 시간 우리 시편 12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 그리고 시편 118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묵상을 나눌 부분은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중에서 우리 22절에서 우리 30절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 읽는데 우리 정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한 문단 한 문단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그 말씀을 더 깊게 좀 배우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중에서 우리 22절에서 우리 30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아니면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과의 참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역전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좀 더 이제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묵상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제가 나누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으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예수님의 공생의 생에 보면 주된 일들은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 일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다 아는 바대로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예수님의 이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병든 자, 아픈 자,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그런 전도 일이 벌어질 때 또한 우리 교회에서 허락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대가족반이나 생명의 삶 공부 아니면 개인적인 신방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베풀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말씀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결국 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가치 이걸 하나 뽑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모든 사역도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분절 단위로 다 끊어지게 되고 각 사역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총체적인 이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떠한 좀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 또는 아니면 좀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방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늘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에 대답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수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의 궁금한 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은 수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심의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심의 결단. 그럼 어떤 진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드시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집 주인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집주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집주인님한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었다고. 근데 주인이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주인과 관계없이 어떤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지 않으면, 구세주 삼지 아니하면 그냥 지금의 얘기로 해서 예배당 오고 뭐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친해지고 밥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온갖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참된 관계를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질문은 똑같아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 그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는 우리 작은 공동체여서 그래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쉽게 드러나죠. 만약에 이제 큰 교회, 뭐 메가처치 같은 경우에 그냥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지는 우리가 참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뭐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분하기가 그냥 이게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리고 큰 교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목장별로 돼 있는 아니면 뭐 가정교회든 뭐 셀처치든 그렇게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쉽게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 우리 답변을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고. 근데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인가? 제가 한번 읽을게요. 28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확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가 했던 것, 여기에 구원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세 번째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의 부름은 받았지만, 초청은 받았지만, 뭐 초청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초청 받아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초청을 받아도 딴짓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초청은 늦게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참 이렇게 동독하게 만들어서 이 주인의 잔치에, 집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갈래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뭐 어떤 신을 믿든 무엇을 행하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만 살면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닌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뭐 신앙을 떠나서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누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기준도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의 애써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준 그 손,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 형통,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단순히 교회 출석,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 찾아온 사람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렇게 속고 산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 정도 애썼으면 우린 구원에 이른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진짜 꿈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 아니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서 정말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반기에 양육을 합니다. 양육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 가지고, 그냥 어떠한 연륜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뭐 직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놓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물론 너무 바빠서 분주해가지고 뭐 텀을 씌워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평생에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줄기 방향성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 맺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역전을 말씀하시죠.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잔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이 복음의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종교인들은 특별히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유대인 이 지도자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근데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늦게 부름 받아도 예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복음의 역전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신앙은 형식적 습관인가 아니면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놓여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매일 좁은 문 대신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오늘 이 들었던 말씀 설명을 한번 참조 삼아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관계로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음악 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